우리 자녀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날마다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길다는 뜻은 설교도 여러분들 조금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오늘 설교에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설교는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아니라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각국 방언으로 말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이 사건을 왜 우습게 여기느냐,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의 모든 물건을 나누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역사 이후에 지난주 설교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아멘이십니까? 그랬더니 정말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안진뱅이가 제자들과 함께 곁에 있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놀라고 있습니다. 이때 이 기회를 베드로는 또 놓치지 않고 누구를 증거하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진행되고 있는 그 말씀의 구조를 한번 여러분께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미지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부터 3장까지 설교의 내용과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나타나는 역사들을 가만히 보면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지 그림 띄울 수 있으신가요? 네, 지금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쉽게는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고 나서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나서 지난주에 누구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한번 베드로가 무엇하고 있습니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설교가 선포되고 나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을 나타내는 장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하고 있습니까? 설교하고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의 모습을 베드로의 설교가 뭐하고 있습니까? 감싸 안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모습들은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과 동시에 그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는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요, 말로 그리스도를 선포함과 동시에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의 구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 말씀이 삶이 되는 사랑교회. 오늘도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서 말씀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임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함과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에서도요, 끊임없이 누구께 집중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베드로의 설교는 집중되어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금과 은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그 명령 앞에 이 안진뱅이가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그의 발목과 발에 무엇이 들어왔다고요? 힘이 들어왔다고요. 근데 여러분, 발목과 발에 힘이 들어올 때에 한 군데서도 더 힘이 느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진뱅이의 오른손을요, 누가 잡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잡고 일으키고 있거든요. 이 안진뱅이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한 번도 발목에 힘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발목에 뭐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힘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발목에도 힘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손은 누가 잡아주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잡아주고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발목에 힘이 들어오는 것도 이 안진뱅이를 감동시켰겠지만, 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제자들이 누구의 손목을 잡고 있습니까? 안진뱅이의 손목을 이렇게 잡았을까요? 꽉 잡았을까요? 여러분 이거 상상이 되시면 발목에도 힘이 느껴지고 있는데 뭐에도 힘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손목에도. 처음 경험보는 이 힘의 역사 속에서 안진뱅이도 그런 결단을 한 것 같아요. 나도 이제 이들이 내 손을 잡아주었으니 나도 누구를 따라가겠다? 이들을 따라가겠다. 이들이 붙잡았던 그 예수를 나도 붙잡겠다라고 결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와서 그들에게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도 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누구를 따라가는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결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시선은요 어디에 고정되어 있을까요? 안진뱅이와 그 기적을 일으킨 제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은 놀라운 역사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에게는요 한 가지 위기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왜인지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의 시선이 안진뱅이와 여러분 제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주목받을 대상이 아니라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도 누구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유혹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그 영광에 편승해서 누구도 높아지기를요? 나 자신도 높아지기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나고자 하는 그 유혹과 싸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높인다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도 높이지만 은근히 누구도 높아지고 싶어요? 나도 높아지고 싶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지만 은근히 누구의 이름도 전파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이름도 전파됐으면 좋겠다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은요 이 위기 가운데 여러분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시선 속에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누구만이 남기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기를 이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이 누구를 바라볼 수 있도록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손가락을 가리킬 때에 여러분 어디를 봐야 합니까? 제가 아무리 잘생겼더라도 저를 보시면 안 돼요. 저를 보시면 안 돼요. 어디를 보셔야 된다고요? 근데 똑같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도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볼 수 있도록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가리키는 손가락임을 잊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높음을 받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은 없고 우리만의 모습이 남게 될 때 거기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도요 지금 나를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고요? 예수님을 보라고. 근데 나를 보지 말라는 말은 간단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조지 레이코프라는 사람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정치학적으로 이 세상의 프레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인지 언어학을 통하여서 풀어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을까요? 코끼리를 더 많이 생각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 언급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내재적인 잠재적인 것에 무엇을 더 많이 떠올린다는 것입니까? 부정적인 것을 더 많이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지 않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자꾸 듣다 보면 그것이 우리 안에 프레임으로 딱 자리한다는 거예요. 이 프레임이 딱 자리하고 나면 모든 것들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틀 안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프레임 안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은요 이 프레임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프레임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많은 지혜를 주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요 끊임없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다시 그의 이야기의 주제를 누구께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을 왜 우리를 보냐? 우리를 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아라? 예수를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요 겸손은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생각을 줄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C.S. 루이스는 겸손은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생각을 무엇하라고요? 줄이는 것이라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겸손은요 나의 생각을 줄이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은요 자신에 대한 자랑은 줄이고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 늘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은요 내 소원은 줄어들고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인정하는 것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중심성으로 옮겨가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고난받은 종이며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가 누구의 종으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이 예수는 또한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다라고 소개하면서 이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은 이분이 창조자, 창시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분도 누구라는 것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은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심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중들에게 이 하나님의 종이며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주님을 당신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아느냐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하였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요 빌라도에게 무엇했다고요?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넘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다는 거예요.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줬는데 빌라도가 예수님과 신문을 해보니까 이 예수는 죽일 만한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놓아주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에 따라서 그 당시의 문화관습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아무리 중한 죄를 졌더라도 놓아줄 수 있는 권한이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빌라도는요 누구를 놓아주고 싶었습니까? 예수를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의 폭동이 염려되어서 그들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살인자 누구죠? 갑자기 떠오르지가 않나요? 바나바를 놓아줄 것인지 아니면 예수를 놓아줄 것인지 너희들이 선택하라 그랬을 때 오늘 회중들은요 예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선택합니까? 바나바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절해왔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15절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무엇했습니까? 죽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요, 여러분 13절에서는 넘겨주었다, 14절에서는 거절하였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 단어의 강도가요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지고 있습니다. 상승적인 그 구조를 가지고 가면서 결론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종이시며 모든 생명의 창조자 되시고 근원 되시는 그 예수를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저주와 형벌에 놓여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죽어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죽은 존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창시자이고 모든 것의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근데 정작 그들은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무엇했다는 것입니까? 죽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무엇하셨습니까?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4절에 보면 그는 어떤 분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분.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죽음에 놓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죽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부활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 제자들은 다 보았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부활케 하셨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여기가 서 있다. 또한 그 예수가 부활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보고 놀라고 있는 이 안진뱅이가 금과 은으로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지금 그 기적이 나타났다고 얘기하면서 예수의 부활의 증거는 또한 누구를 통하여서요? 안진뱅이의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서 나타난 것임을 오늘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말하는 것은 이 안진뱅이가 오늘 이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였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 죽음의 사망의 권세도 이기신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너희들에게는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이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영혼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그 명령에 무엇으로 반응하였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그분은 생명의 창시자이며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과 동시에 창조자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수많은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가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베드로가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심과 동시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요, 이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중들이 여기까지 이제 설교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생명의 모든 근원 되시고 창시자예요. 근데 너희들이 그분을 여러분 넘겨주고 거절하고 죽였대요. 그러면 그 회중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놀라거나 황당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요, 그들의 마음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잘못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도록 그들 마음 가운데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도 얘기해요. 여러분들도 몰라서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몰라서 죄를 지었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 대한 무게는 경감될 수 있지만 몰라서 죄를 지었던,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던 여러분 똑같이 죄의 문제는 해결받아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모르고 지었던, 알고 지었던 누구나 여러분 죄인임을 깨닫고 죄로부터 돌아서서 여러분 죄 씻음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회심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이 잘못되었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소속이 옮겨져야 함을 인정하고 소속을 옮기는 것입니다. 죄된 자신의 과거의 모습과 단절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야망이 아닌 예수님이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회심입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팔아 사랑으로 영원한 것을 사며 사는 것, 영원한 것을 이 땅 가운데 구하며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삶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여러분께 간절하게 외치고 싶습니다. 죄인된 삶에서 돌아서십시오. 죄인된 삶에서 돌아서십시오. 의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이 분명한 절망의 그 길, 끝이 분명한 그 심판의 그 길에서 돌아서셔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그 풍성한 길로 나아가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들에게만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 자들에게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알고 그랬던 모르고 그랬던 하나님의 종이며 생명의 근원자이신 그분을 죽이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 죄인임을 깨닫고 그분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홍과 같이 붉은 죄, 흰 눈과 같이 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죄악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해결되지 못할 죄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도 힘든 그 죄악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그 죄로부터 여러분 깨끗하게 씻음받는 죄사함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사건을 꼭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편히 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그래서 이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면요, 여러 가지 번역에서는 다르게 번역하였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새롭게 되는, 70인역에서는요 숨쉬는 공간이 되는, 개역 한글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개역 한글은요 유쾌하게 되는 날, 상쾌하게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유쾌, 상쾌, 통쾌, 어디서 많이 본 단어이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은요 온전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로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무언가를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진정한 쉼과 온전한 삶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워낙 오래 살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런 거지 이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가 힘들고 어렵긴 했지만 코로나를 거쳐가면서 여러분 모든 움직임이 멈춰지니까요, 제가요 한국에 오고 나서요 서울의 하늘이 그렇게 푸르른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그 공기 그냥 맞고 살았는데요, 그 사이 동안에 공기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이전에 당연했던 공기가 얼마나 맑아졌습니까? 우리가 단지 이 세상에 익숙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직 최고의 때를 맞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서요 죄로 인하여서 눌려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열심히 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죄를 깨닫고 돌아서서 회개하게 되면 어떤 날이 온다고요? 상쾌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대 안 간 분들에게 너무 죄송하지만 옛날에 군대 가면 제일 힘든 게 화생방 훈련이거든요. 이렇게 방독면 쓰고 가가지고요, 이거 방독면 벗으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구멍이라는 구멍에서는요 눈물 콧물이 다 나와요. 숨을요 못 쉬겠어요. 턱턱턱. 그러다가 조교가 이제 밖으로 나가 그러면 어떡할까요? 다 지살겠다고요 막 나가면요 조교가 그래요, 다시 정렬. 그러고 나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돼요? 순서대로 나가야 돼요. 나가서 오면 바깥에서 조교가요 얼굴 부비지 말고 바람 오는 방향으로 뭐라 하는 거예요? 손 펴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바람이 쭉 맞이하고 되면요 그 시원한 바람, 숨을 쉴 수 없다가요 여러분 통쾌한 그 바람이요 오늘 어떤 바람이에요? 상쾌하게 되는 날이에요. 군대 안 간 분들에게는 이런 예화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차를 타고 가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고구마와 계란을 잔뜩 먹었어요. 그리고 소리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남편이 얘기해요. 화생방! 화생방! 여러분 차 안에요 상상하세요. 어떤 냄새가. 그때 여러분 뭐 하죠? 뭐 내립니까? 창문 내리고 바깥에 뭐 하죠? 여러분 그동안에 숨 참고 있다가 창문 내리면서 숨을 호 내쉴 때 그 상쾌한 느낌.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 상쾌함이 아직 모르는 것,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죄 씻음의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이 유쾌하게 되는, 이 상쾌하게 되는 그날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상쾌함을 맛보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심이 필요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죽음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쾌, 통쾌, 상쾌 그 은혜의 날이 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약속하는 게 재림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재림의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은혜를 임하게 하기를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옛 언약을 완성하시고 새 언약을 여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오랜 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였는데 오늘 베드로는요 22절에서 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불러오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22절은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갖고 와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 한 예언자를 세우실 것이다. 이 한 예언자가 지금 모세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호수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여호수아를 말하면서 그 여호수아가 누구라고요? 예언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베드로가요, 이 예언자이며 이 여호수아를요, 오늘날 누구로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근거가 뭐냐면,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히브리어인데요, 이 여호수아인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뭐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예수로 바뀌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예언자, 그 여호수아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도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 모세가 말하고 있는 그 예언자가 곧 누구다? 예수라고 오늘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갖고 와서 23절 이런 경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언자의 말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가 어떠한 결과를 맞이할 것인지도 분명히 설명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사무엘도 그렇게 예언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5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을 누가 와서 성취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하였다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즉 아브라함과 함께한 그 언약이 오늘 누구를 통하여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옛 언약의 성취자로 누가 오셨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새 언약의 문을 여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구약에서는요, 수많은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구약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요, 신약에서는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 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성경은요, 온전히 누구에게 집중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가 메시아는 이런 분이라는 얘기를 쭉 나열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께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는 구약에서 말하고 있었던 그 예언자가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대학교 때 학교에는 이 채플이 있었거든요, 예배 시간에. 근데 한 목사님이 와서 그 설교를 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구약에서 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약에서 말했던 걸 다 성취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아닐 확률은 이 남한에다가요 10원짜리 동전을 다 깔으래요. 남한에다가. 그리고 그 높이를 어느 정도 쌓냐면 63빌딩만큼 쌓으래요. 그 동전 개수분의 1이래요. 아, 이해를 못 하셨군요. 1부도 감동이 없고 2부도 감동이 없네요. 저만 감동이 있네요. 구약에서 수많은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 모든 예언이 누구에게 성취되었다고요? 예수님이 다 성취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각 비교해 보니까 이 예수가 구약에서 말했던 이 예언자가 아닐 확률은 한반도에 10원짜리 동전을 쫙 깔고 어디 높이까지 쌓으라고요? 63빌딩 높이까지 쌓은 그 동전 개수분의 1이라니까요. 이 뜻은요, 예수님이 예언자라는 거예요? 예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구약의 모든 언약, 특별히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언약,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무엇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옛 언약을 성취하시고 새 언약으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으로 하나님이 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26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돌이키셔서, 여러분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지만 여러분에게서 끝나는 거예요? 열방까지 나아가야 돼요. 열방까지 나아가야 돼요. 토요일날 우리 전도팀 모임을 잠깐 가졌습니다. 한 권사님이 이 지난 시간 동안 노방전도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그 얘기를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열매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한 영혼 보면서 사역했습니다. 근데 그 한 영혼 보면서 사역했다는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구원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 누구를 증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며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오면 부자 된답니다. 교회에 오면 건강이 낫는답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특히 요즘은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은 그 고침받은 것과 해결받는 것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누구께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오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여러분 이 땅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셔서 죄시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상쾌하게 되는 그 날이, 재림의 소망이 정말로 나에게 변함없는 근거가 되는 소망이 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